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맞는 거예요. 이 형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타까워. 전에는 막 남자들 바람 많이 나고 요즘 여자들도 많이 나더라고. 바람 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야 뭐 집사가 바람이 나냐. 제가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저한테 주시냐면 집사만 바람 나자 목사도 나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빨리 돌아와야 될 텐데. 여러분 죄에는요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죄는 후유증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죄는 안 지으면 좋지만 지었을 때는 여러분 속히 돌아오는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갔더니 나가는 문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부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저 나가는 데에다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가서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오직 신령한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 여호수아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발 벗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좀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방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 근데 서양 애들은 안방까지 구두 신고 들어가, 이놈들은. 그래서 침대에서 구두 침대에서 벗고 자는 거야.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아무튼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배경도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중해, 오늘날로 치면 지중해고 유럽인데 그쪽이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이 사람들이 아시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아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왜 신발을 벗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중앙 아시아 문화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사니까 이게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냐? 우리는 여러분 군인은 전쟁 어떻게 해요? 군화 딱 조이고 막 완전군장하고 철모 쓰고 전신갑주 입고 막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신발 벗으래. 신발 벗고 뭔 전쟁이 돼?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써놨죠. 우리의 전쟁은 군합발로 하는 게 아니다. 군합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군합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속한 전쟁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사단과 이 어둠의 영들을 대함이지 이 세상에 총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6장 10절부터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장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무기 하나도 없어. 구원의 투구 쓰래.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심정으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악한 사람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곤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해병대는 모이면요 지금도 곤조가를 불러요. 해병대 곤조가 상렬이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요. 너 한번 곤조가 좀 불러와. 참 막 욕도 들어가 있고 그런 노래인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군과 이렇게 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싸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히 이긴 거죠.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돌 때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엄마야.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전사님이 막 말씀을 전할 때 부장 장로님이 잠깐 졸았대.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건축했던 장로님인데 벌쩍 눈이 떠가지고 무너졌어요. 누가 무너뜨렸대 이거.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면 텐데 제가 헌금할게요. 그랬다고.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져? 여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성이, 돈의 성이 우리 앞에 팍 막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들 성이 있어. 아들성. 아들이 나를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게 해. 어떤 사람은 남편. 이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은 뭘로 무너진다? 거룩함으로 무너지고 예배로 무너지고 기도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와 싸우는다.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단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에이쌍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맨날 충돌한다는 거야. 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걸 알고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거룩함 앞에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기면 우리 안에서 이겨야 밖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밖에서 지고. 여러분 남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 성과 지향적이거든요. 무슨 일을 잘한다. 남자들 칭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뿅 갑니다. 뿅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막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 볼 시간도 없고 애들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면 애들이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혼자 오는 거지. 내가 평생을 이것들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일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시원찮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양하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노래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는 내 내면을 속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례를 행하고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리까. 그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선택하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희는 결코 정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할렐루야. 해방된 성령의 사람으로 예배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난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뺏어갈 자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렀던 찬양이 이 생활하는 데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세임 주셔서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성 큰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지난 4장은 기념하고 기억하라, 교육하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 뒤는 넘치는 요단강이 있고 앞에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포경수술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전쟁 준비 나가고 군기를 바짝 세워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뭐 하라고요? 커팅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고 나서 이제 꼬매는 것도 없어, 이 당시에는. 마취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프겠어. 마취 없이, 표피를 벤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희가 할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거 할례 없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앞두고 여리고성이라는 초롱성과 또 많은 가나안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신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냥 꼼짝 말아요, 이거는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다 새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에다 새긴 건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엄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 내 몸에 언약을 새겼는데 그 몸에 새겨진 언약을 가지고 우상 섬기는 데 가고, 여러분이 이제 민수기 같은 경우 읽어보면 이방 신을 섬기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방 신 섬기는 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방신 특별히 이제 그 풍요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면서 성창이라고 성전에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우상 앞에서 그 창녀들하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관계를 가지면서 그 관계를 보고 그 우상이 흥분하면 오는 게 비라는 거야. 그런 걸 합법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나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만 그랬냐면 여자들도 가면은 또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부부가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묻지 마다 진짜. 배꼽 아래 일은 묻지 마요.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묻지 마. 그리고 그냥 그때 나온 게 묻지 마 관광이 아니었나 제가 생각에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나서도 광야 생활하면서 그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 못된 짓을 가서 하고 죽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마음에 확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마음에 확실한 증거, 영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길에서 나온 이제 길순이 길라미들이죠. 이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에 언약이 새겨지는 거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너희와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라는 말씀을 먼저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승리 요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귀 IQ가 1000이 넘어간대. 우리는 IQ가 몇이네? 100에서 90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IQ로는 이길 수가 없어, 사단을. IQ로는 여러분 귀신을 이겨먹을 수가 없어. 그럼 우리는 뭘로 이기냐?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가진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칼로 여리고성을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로 이기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이성이 등장하거든요.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뭐 한때거리도 안 된다. 하루 한 끼거리도 안 된다 해가지고 쳐들어갔는데 망해가지고 다 쫓겨서 도망 나오는 거예요. 숱하게 죽고. 왜 죽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왜 이 전쟁에서 졌나 하고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몰래 꼽을 쳤어. 그래서 자기 텐트 밑에다 파묻어 놓은 거야. 외투하고 외투가 얼마나 한다고 파묻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광야 생활만 하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 하겠어요. 촌놈이 서울 가가지고 명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백화점 처음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거 다 그냥 주인도 없고 그냥 다 도망가고 그랬으니까 막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막 가져간 거지. 이거 하나님 건데 막 가져간 거예요. 언약을 잊어먹은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에 언약을. 그래서 영적 전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해라. 손 놓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면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2번. 우리에게 속한 전쟁은 우선 내면의 전쟁이다. 1번.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1절부터 9절이죠. 앞에는 초롱성 여리고가 있는데 뒤는 넘치는 요단강물이 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걸 군사용어로는 배수의 진을 친다 그래요. 뒤에다가 물이 있어. 강이 있어. 도망갈 수가 없어. 적이 우리를 쳐들어와. 도망가면 물에 빠져 죽든가. 물에 빠져 죽든가 적과 싸우다 죽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해전을 하다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얘기인데 이순신 장군님이 그 뒤에 인용해서 썼나 봐. 성경 읽고. 근데 여기 뒤에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기 베드로전서 4장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지나간 때에 족하다 이거예요. 지나간 때에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은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해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실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무너져요? 막 포를 쏘고 박격포를 쏘고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도우르니까 무너졌어요. 세계 전쟁사에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할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그 사람으로서의 가장 그 상징성이죠. 남성의 상징성에다가 그 죽음을 선사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내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라는 거예요. 네. 우리 마음에도 이 할례가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처럼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너 혼자 걷는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이 가사만 생각하면 자꾸 그냥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더라고. 저도 좀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 게. 나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옆에 보면 이계옥이 있는데 나만 혼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옆에 아들이 자고 있어. 그런데 나만 혼자 이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같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가 있어. 근데 사장의 근심을 직원이 할 수가 없죠. 월급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돈 꾸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때 여러분 이 찬양을 불러보세요. 그냥 울며 불러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에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야곱 얘기를 하면서 그 찬양을 우리가 금요 철야 때 불렀어요. 야곱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갈 때 들판에서 생전 처음 들에서 잠잘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에서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게 지시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 영적인 전쟁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만 해서 되냐. 물론 기도만 해서 안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움직이는 것과 기도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본다면 먼저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셔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이걸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 거기 기록되어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 서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곡식목군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이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안 힘들어? 너는 힘들지 않아? 괜찮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괜찮아? 난 괜찮아. 너 마약했어?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 돼야 돼.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쌩쌩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런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가득하고 교회 왔는데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맨 마지막 순서로 은혜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막 눈가를 이렇게 닦더라고. 우는 거야. 진짜 하나님 은혜지 뭐. 모든 것이 은혜지 뭐. 살아 숨쉬는 것이 은혜지 뭐. 내 힘으로 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지.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지. 여러분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부터 또 일주일 살아나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에 엎드려서 우는 사람은 하루 종일 웃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집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집 값이 5,000원, 5,000원. 커피 딱 한 잔 값입니다. 거기다가 케이크 먹으면 10,000원 넘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2개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5,000원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싼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늘 한 번씩 올리는데 어떤 때는 못 올려요. 이 만나가 그치고 곡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로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런 거예요. 가나안 땅부터는요, 그냥 주는 대로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배,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거기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이 있고, 거기 내가 가꾸지 않은 과실이 있고, 거기 내가 가꾸지 않은 곡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먹은 거예요. 이것도 실은 은혜인데, 가나안과 광야를 제가 구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측면에서 보면 심고 거두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건 가나안 땅에서 삶은 심고 거두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했죠. 그 다음에는 뭘로? 단단한 음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막 맛보게 돼요. 용서하는 삶, 관용하고 포용하고 넉넉하게 이해해주는 삶, 등을 도덕여주고 격려하는 삶,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나도 남을 격려해주고 싶어요.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내게 힘 주시옵소서. 나가는 문에다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부터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게 써놨더라고요. 교회 저 나가는 데에다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가서 삶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오직 신령한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에요, 거룩. 이게 바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거룩. 아까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 여호수아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는 주의 종에게 주의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당시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보고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발 벗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좀 잘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방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는 사람 없죠? 다 신발 벗고 들어가죠. 근데 서양 애들은 안방까지 구두 신고 들어가, 이놈들은. 그래서 침대에서 구두 집어던져, 침대에서 벗고 자는 거야.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아무튼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하지 않은 장소에 대한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도 여기를 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중해, 오늘날로 치면 지중해고 유럽인데 그쪽이 아시아라고 그래요. 아시아. 이 사람들이 아시아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아시아 문화권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왜 신은 발을 벗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고대, 근동의 중앙, 아시아 문화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화 속에 사니까 이게 당연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냐? 우리는 여러분 군인은 전쟁 어떻게 해요? 군화 딱 조이고 막 완전군장하고 철모 쓰고 전신갑주 입고 막 뛰어나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신발 벗으래. 신발 벗고 뭔 전쟁이 돼? 내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써놨죠. 우리의 전쟁은 군합발로 하는 게 아니다. 군합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군합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에요. 우리가 속한 전쟁은 하늘에 있는 영들과 사단과 이 어둠의 영들을 대함이지 이 세상에 총 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6장 10절부터 에베소 6장 10절부터 13절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곧 검을,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장을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무기 하나도 없어. 구원의 투구 쓰래.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심정으로 우리의 호심경을 삼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악한 사람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뭘로 이긴다고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군과 이렇게 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싸웠어요. 야고보서 4장 6절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었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이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확히 이긴 거죠.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고 신을 벗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따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돌을 때 크게 소리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성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의 성이, 돈의 성이 우리 앞에 확 막혀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들 성이 있어. 아들성. 이놈 아들이 나를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게 해. 어떤 사람은 남편. 이런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있는데 그 성들은 뭘로 무너진다? 거룩함으로 무너지고 예배로 무너지고 기도로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와 싸우는 거다.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단해.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떤 때는 에이쌍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맨날 충돌한다는 거야. 내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24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성령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13절, 8장 13절에서 16절까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걸 알고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하고 거룩함 앞에서 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부터 이기면 우리 안에서 이겨야 밖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밖에서 치고. 여러분 남자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들은 이 성과 지향적이거든요. 무슨 일을 잘한다. 남자들 칭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와, 당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하냐고. 이렇게 하면 남자들은 뿅 갑니다. 뿅 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막 일에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 볼 시간도 없고 애들 볼 시간도 없어.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 지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면 애들이 아버지를 피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때부터 남자는 혼자 오는 거지. 내가 평생을 이것들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일했는데 이제 늙었다고 나를 아는 채도 안 하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시원찮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양하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노래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이 말씀 붙잡고 주님 나는 내 내면을 속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할례를 행하고 오직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고 단단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고 신령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찬양합니다.